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다음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위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홀리 위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서 경건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홀리 위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을 주로 패션 위크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션 위크.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패션 위크라고 했는데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통, 또 순환, 또 비애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말을 그 대문자로 P를 쓰면서 더 패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더 패션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화는 굉장히 그 예수님의 순환이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패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열정, 또 열렬한 사랑, 그런 뜻이지요. 영어 사전에 보면은 패션과 같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패션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love. 그 다음에 affection, 애정. adoration, 사모한다. zeal, 열정을 가졌다. 그 다음에 dedication, devotion,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런 말과 이 패션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랑,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정, 사랑, 이것을 패션이라는 말로 쓴다는 얘기죠. 저는 이 패션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와 같이 풀어보면서 더 패션이라는 말이 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패션,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로 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조금 전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패션이라는 말 자체는 첫 번째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적인 사랑, 헌신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열정적인 사람 때문에 치루는 헌신과 희생, 또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순환, 이 면이 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순환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전은 양면이 있어야 돈의 가치가 있듯이 이 패션이라는 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순환, 이런 양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 뒷면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순환을 당하신 그 뒷면에는 우리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순환이 가지는 이와 같은 양면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런 그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양면성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랬어요. 그가 찔려서 순환을 당하는 그러한 순환의 면도 있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려는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그런 순환을 당하는 패션도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그런 면도 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 패션이죠. 그런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으시며 순환을 당하시는 그 패션, 그 한 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의 열정적인 또 다른 패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면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그 이면에는 매를 맞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열정이 거기에 있다. 매를 맞고 순환을 당하는 그 패션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또 그 열정적인 패션도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하면 쉽게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겠지요. 그런데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주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 하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조로 제목을 길게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기간 중에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제자들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패션의 기간도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그 열정을, 그 패션을 보여주신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기간이었었죠. 외로움과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귀한 사랑을 강하게, 열정적으로, 패션을 가지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그 첫 번째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이제 곧 당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할 비겁자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들의 자격에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를 팔아넘길 가롯 유다를 가장 귀한 좌석에 앉히시고 그에게 친히 빵 조각을 적셔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패션을 가지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였다,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 패션이라는 말,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난이죠, 패션이죠. 그러나 그 왜 목숨을 버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패션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패션,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복음 속이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깊이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그 패션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패션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찬송가 중에 후렴 부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그런 가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런데 앞에 가사를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목이 마르고 지치고 또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패션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사랑에 동참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패션, 순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순환에 같이 동참하는 그 같은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열정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이 고난주간을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아굴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패션을 가지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십장의 고난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경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잘 견딘 나무들이 다시 푸르름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듯이 이 어려운 터널의 끝이 빨리 보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도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온데 우리들이 소망 중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고난 후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오셔서 참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예배 영상을 언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서부터는 오후 1시서부터 단비 예배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드립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는 대로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우리 찬양도 함께 부르고 또 메시지도 함께 나누는 온라인 예배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중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절 메시지와 함께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모두 다 어려우실 텐데,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예년과 같이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가능하시면 곧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광고, 주일학교 각부 담당 전도사님이 부모님들에게 이메일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방법이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참 준비들을 잘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도와서 주일에 성수주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훈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토요일까지 모든 예언서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며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은 주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기쁨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넓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게 마여 주시옵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